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시죠? 하루 생활 잘 마치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참 즐겁고 행복한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3월 15일이죠. 3월의 딱 중간에 우리가 와 있네요.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금요일 온라인 가정 예배 4번 드리면 한 달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 달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 한 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함이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믿음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믿음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믿음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이 말씀이 주는 교훈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해주시고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또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교훈 받아서 더 지혜로운 삶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다가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20장입니다. 욥기 20장이 조금 긴데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욥기 20장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자칭 슬기론자의 악인론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기 20장은 소발이 욥에게 하는 말이죠. 소발은 자신을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소발은 욥이 자기를 부끄럽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기가 말을 안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말의 내용이 다 뭔가 하면 악인에 대한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칭 슬기로운 자의 악인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어떤 말을 했는지 한 절씩 읽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소발은 욥이 하는 말을 듣고 말이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그것을 소발이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내 마음이 초조하다, 내 중심이 조급하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려 했으나 네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앞에서 욥은 친구들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그런데 소발에게는 그런 말이 전혀 통하지를 않았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나의 슬기로운 마음,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깨닫게 하는 영,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소발은 자기 자신이 굉장히 슬기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을 참지 못하는 것이 슬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것이 슬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을 줄 아는 것이 슬기고 지혜지요. 잠언 12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래서 하고 싶은 말 그냥 내뱉는 거, 그거는 전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소발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내뱉으면서 스스로는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4절 5절 또 보겠습니다.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자, 악인과 경건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근데 누구를 염두에 두고 악인과 경건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 말을 하는가 하면 유업을 염두에 두고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승리나 경건하지 못한 자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런데 욥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욥은 악인이 아니니까. 욥은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발은 욥을 이제 악인으로 규정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6절 7절 보겠습니다.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잘 나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누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악인이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소발이 생각하는 악인은 누구예요? 욥이에요. 욥을 악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자, 8절 보겠습니다.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악인이 이제 이렇게 된다는 말인데 표현은 참 멋집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악인은 꿈같이 지나가고 환상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런 말인데 참 문학적으로 멋지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악인뿐만 아니라 인생이 그렇게 지나가죠. 꿈같이 지나가고 환상처럼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어떻게 지나가는지 꿈꾸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 다음 9절부터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9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본 적이 있는 사람도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으며 그가 살던 곳에서도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악인에 대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악인은 곧 죽을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다시는 못 볼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리라. 그래서 악인이 결국은 죽을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그를 못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근데 왜 악인이 죽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이제 10절인데 10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자녀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며 착취한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배상하게 될 것이다. 소발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욥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갑자기 망한 것을 소발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못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욥이 갑자기 망했다. 소발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소발은 욥이 악을 감추고 사는 것처럼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혀로 악을 맛보니 맛이 좋았다. 그래서 그는 악을 혀 밑에 넣고 그 달콤한 맛을 즐겼다. 그러나 그것이 뱃속으로 내려가서는 쓴맛으로 변해버렸다. 그것이 그의 몸속에서 독사의 독이 되어 버렸다. 욥이 아주 나쁜 위선자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욥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가 막혔겠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다고 살았는데 친구라는 사람이 자기를 아주 악한 위선자로 몰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계속해서 15절 16절 보겠습니다.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욥이 부자가 된 이유를 소발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삼켰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욥이 삼킨 것을 다 토하게 하셨다. 그런 뜻으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악한 자는 꿀꺽 삼킨 재물을 다 토해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재물을 그 악한 자의 입에서 꺼내어서 빼앗긴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신다. 악한 자가 삼킨 것은 독과도 같은 것, 독사에 물려 죽듯이 그 독으로 죽는다. 17절부터 19절 또 보겠습니다.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소발은 욥이 남의 것을 빼앗아서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남의 집도 빼앗은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가난한 자를 학대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죠. 욥은 정말 바르게 살았어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잘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남의 재산을 착취하고 가난한 자를 학대한 것처럼 소발이 욥을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보겠습니다.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이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다. 탐욕에 얽매여 벗어나지를 못한다. 먹을 때에는 남기는 것 없이 모조리 먹어 치우지만 그의 번영은 오래가지 못한다. 소발은 욥이 대단히 탐욕스러운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2절입니다.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2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공하여 하늘 끝까지 이를 때에 그가 재앙을 만나고 온갖 불운이 그에게 밀어닥칠 것이다. 욥이 풍족한 삶을 살다가 갑자기 망하게 된 것이 그의 탐욕과 악 때문이다. 그런 말이죠. 23절 또 보겠습니다.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야외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면 굉장히 낭패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욥에게 그런 식으로 쏟아 부을 것이다.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또 보겠습니다.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소발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소발은 문학적으로는 제가 볼 때 실력이 참 좋은 사람 같아요.
비유도 잘 쓰고 참 다양하게 말을 잘합니다. 근데 그 탁월한 문학 실력으로 욥을 위로해 줬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소발은 자기의 문학 실력을 총동원해서 욥을 비난하고 욥에게 독서를 퍼붓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 참 마음 아픈 일이죠. 26절 보겠습니다.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이게 보니까 큰 어둠이 욥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할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라면 누가 피웠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이 피웠다는 말이겠죠? 하나님이 피운 불 같으면 이게 지옥불을 말하는 것 같은데, 26절 말씀은 지옥 형벌에 대한 말씀 같아요. 그리고 불이 그 장막에 남은 것까지 해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불이 집에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살을 것이다. 정말 무서운 말을 하고 있어요. 욥에게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고 욥의 가족들도 다 그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인데, 여러분, 욥은 쫄딱 망한 사람이에요. 10자녀를 다 잃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악한 마음이죠. 제가 볼 때 이 소발은 너무너무 독한 사람 같아요. 욥의 세 친구 중에서 말을 제일 험하게 하는 사람이 소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욥기 11장에서도 소발이 한 말이 나오죠. 거기서도 보면 이 소발이 말이 참 거칩니다. 욥기 11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욥에 대해서 허망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 그의 출생이 들나귀 새끼 같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무례한 말입니까? 악한 말이죠. 그리고 또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여기서도 악한 자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데, 역시 욥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악한 자에 대해서 뭐라 했는가 하면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다. 욥, 너의 희망은 죽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이 사람이 모질고 악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중에서 말이 제일 거친 사람이 소발 같아요. 그리고 말을 하는 순서를 보면 이 소발이 항상 제일 늦게 말을 하거든요. 그걸 보면 소발이 나이도 제일 젊은 사람 같습니다. 제일 젊고, 어쩌면 젊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말이 너무너무 거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욥기에는 욥의 세 친구들이 욥과 변론하는 것이 3번 나옵니다. 3차례에 걸쳐서 변론을 해요. 근데 1차, 2차 변론에서는 세 사람이 다 말을 해요. 그런데 3차 변론을 할 때는 소발이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엘리바스하고 빌닷만 말을 해요. 물론 중간중간에 욥이 대답을 하고. 제 생각인데 하나님께서 이 소발이 너무 말을 거칠게 하니까 말할 기회를 안 주신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3번째 변론에서는 소발은 말 자체가 아예 나오지를 않아요. 만약에 3번째 변론에서도 이 소발이 말을 했다면 얼마나 더 거친 말이 나왔을지 모릅니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편집하신 게 아닌가, 말할 기회를 그에게서 빼앗은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27절 28절 계속 보겠습니다.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28절 말씀을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에 그 집의 모든 재산이 홍수에 쓸려가듯 다 쓸려갈 것이다. 자녀와 재산을 다 잃은 사람에게 정말 모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9절입니다.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이게 이제 소발의 결론인데, 악인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을 다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하면서 그의 말을 끝내고 있죠. 소발이 한 말을 우리가 다 살펴보았는데, 소발의 말을 들으면서 소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소발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같다,
정말 악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소발은 유업을 악인으로 규정하고 악인으로 프레임 씌워놓고 난도질을 해대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 그런 말이 있는데 소발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말을 함부로 하고 있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을 한 사람이 소발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지요. 그런데도 소발은 자신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참 답답한 일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을 절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말로 사람들을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치유해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이 소발은 정반대의 일을 했습니다. 잠언 29장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억제할 줄 아는 사람,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는 사람,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는 순간 시원할 수는 있어요.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지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잠언 12장 18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말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해서 그냥 뱉으면 안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기까지 목구멍까지 올라와도 참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할 말 다 뱉고 살면 여러분 나중에 그 곁에 사람이 없습니다. 맨날 사람들 상처 주는데 누가 그 곁에 남아 있겠어요. 근데 따뜻한 말 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말하는 사람 곁에는 끝까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말에 있어서 절제할 줄 알고 덕을 세울 줄 알고 또 위로해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합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합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합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합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합되기를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소발이 한 말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말로 사람들을 아프게 한 적은 없는지, 상처 준 적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말에 더 조심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을 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을 아껴 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아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내용 중에 특별히 어려운 말은 없죠. 중간중간에 조금 어려운 내용도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그럴 때는 조금 쉽게 번역된 그런 성경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과 예배드린 분들은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다 이해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고, 그리고 뭘 느꼈는지, 뭘 깨달았는지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편히 주무시고, 그리고 오는 주일날 또 교회 다 나오셔야죠.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오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번 주일 3부 예배 시간에는 젊음의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두세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젊음의 찬양 예배 시간인데 기대가 됩니다. 다 모여서 함께 우리 주님을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 그렇게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에 편히 주무시고 오는 주일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